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해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변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말씀 전에 인사 잘 안 합니다. 오늘만 특별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특별한 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감사합시다. 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감사합시다. 네, 하늘의 창고에는요 각종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가득한 것이 보이시나요? 경험이 되어지시나요? 네,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예요. 헬렌 켈러 여사 유명하시죠? 1880년에서 1968년까지 살다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여인으로 유명하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많은 책을 저술하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요. 88세까지 그때 당시로는 장수한 인생이었는데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한 신문 기자가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 여사가 단호하게 즉시 말하기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에 그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그
현실의 한계와 또 결핍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지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이기는 길을 그 여사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한계와 결핍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훗날 숨을 거두실 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이셨던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매해 새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에 그 시기가 되면 외부 교회나 사역단체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요청서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요청서 중에 어느 것을 탈락시킬지는 막상 해보면은 쉽다고 해요. 왜 그런가? 감사 편지가 오지 않는 것부터 탈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비된 은혜를 끌어당겨 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 불평과 불만 또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감사를 버리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평안하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미 예비된 그 은혜가 다시금 쏟아지는 그 삶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기 걸린 거 고쳐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감기도 굉장히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셨다 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주님의 그 기적이 놀랍고 커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는데 하루가 다 지난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다가 쭉 오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모인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말은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내도 있었겠죠. 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내도 있었겠고 또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아이가 가져온 음식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인 중에는 여자분들도 계셨고 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적어도 곱하기 정도 2는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5천 명 또는 10,000명까지, 그 이상까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12명의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현실을 만난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는데 금세 이 배고픔과 결핍,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현실에 직면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들판에서 한 장소에서 그렇게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죠?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아멘 하셨잖아요. 네, 취소입니까? 아니죠. 왜 아멘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야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상황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는가?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마을로 다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맞는 제안이죠?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당시 시대에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상황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5천 명, 10,000명을 먹입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먹이시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공감은 가긴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엄두가 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에게는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들판에 모인 10,000명 좀 남짓한 그 사람들 한 끼 먹이시는 것, 이것은 일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이들을 먹일 양식이 이미 하늘 창고에 풍족하게 있어요. 이미 있어요.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되지요.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을 잘 보고 너희도 이렇게 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예요, 감사. 먼저 감사의 시작은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내가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드림이 먼저입니다.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드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 먹을 만큼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먼저 드립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먹을 만큼이 하나, 오병이어 1인분 요거 남았는데 요거 그냥 나 먹기에도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그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에 그때 먼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요, 명절 때마다 이 용돈을 조금씩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것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사정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제 아들에게 그것을 사주어도 좋겠다. 그게 생각되는 만한 것이어서 저도 이제 좀 사주려다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조금 보태라. 너 모아둔 거 있지 않니? 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방에서 그 돈 모아둔 것을 이렇게 가져오더니 그것을 전부 다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요 정도 줄 줄 알았는데 그 모아둔 것을 그냥 다 꺼내서 저를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아들이 나를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서 뭘 더 사주고 싶은 겁니다. 사줘도 더 빨리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못 드리죠, 여러분. 1인분 나 하나 먹을 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드립니까? 나의 아버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라 믿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물질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릴 때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같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 찬양 앞부분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아깝게 드립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드립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액수가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한 사람의 목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헌신이나 노력들, 이런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어요.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시고가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인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12광주리냐? 12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모아서 드린 것, 그들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을 떠나서 어디 돌아다닐 때 다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식도 넣고 뭐 그러려고. 근데 그렇게 각자의 바구니에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일이 감사 기도 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예비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찌 그렇게 주님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교회 분위기가 작년 토요일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애쓴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작년보다 더 올해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농담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한 해를 보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만 고백하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설교를 주일을 준비하면 좋은데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기에는 참 어려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몇 주를 최근에 보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영적인 상황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계를 경험하는 현실이 저에게 또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어요. 하늘이 열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제 안에 있었던 그 자아가 더 내려놓아지고 여러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도한 것 구체적이고 즉시 정확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다음 세대를 제가 작년에 부임할 때부터 주님께서 마음에 계속 주시고 또 비전을 품게 하시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또 한 해 동안 교회 학교에도 또 활력과 예배의 은혜와 또 부흥도 주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잘 신앙 교육하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부담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 부채도 남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넉넉한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또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뭐 교육관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지읍시다, 이렇게 선뜻 말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계속 기도 제목만 있었죠.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한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눌림이기도 했고,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어제 저 오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 교육관 건축할 때 씨앗 헌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오병이어처럼 드린 이 예물, 또 과부의 2렙돈처럼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응답과 경험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답답한 또 현실 가운데, 여러 고민 가운데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오병이어처럼 그 드려진 마음의 예물에 우리의 감사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비된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 기도 드리실 때에 그 이후에 놀랍게 먹이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 예비된 은혜를 이렇게 끌어 쓰는 그런 감사 기도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네, 헌금 강요하는 설교 아닙니다. 오병이어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몫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지요. 예비된 은혜와 현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기만 하신가요? 포기하고만 싶으신가요?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답답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기도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 몫의 오병이어면 충분하고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